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다들 평안하시죠? 어릴 때 자랐던 교회고, 이 교회를 지을 때 옆에 천막을 치고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을 배워왔던 시간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켜내기와 살아내기, 이 두 가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 마음과 생각 잘 지켜내시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떻게 헝가리까지 가게 됐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온누리 교회 서빙고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연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이 시간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데서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기초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직결되고 세워져가는 과정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해서 이제 2번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에 주시는데, 그렇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세워놓는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데,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무엇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더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다고 결정됩니까? 청빙 과정이 있잖아요. 다른 후보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알려드린 후에 이제 그곳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데, 27년 동안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3대 목사님인데 27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랑 너무나 이제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도 청빙을 과정을 두고도 많이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결국에 투표를 했는데 2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네, 2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원래 1월 21일 마지막 주일날 그때 위임 투표를 했는데 이때는 85%가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해외교회는. 보통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국교회보다 곱하기 10배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겨운 거는 분명해요. 전혀 다른 정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상황이 달라요.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예요. 선교사님들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헝가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저는 그 땅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는 지금 35년째입니다. 동유럽과 중부유럽 합쳐서 가장 먼저 생긴 한인교회예요. 그리고 1989년에 이전까지는 소련의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그때는 북한 대사관이 들어와 있고 북한 사람들이 유학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89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정식으로 외교 수교가 되고 그때 수교가 된 초창기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헝가리가 수교하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독특하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음대도 가고 공대도 가는데 음대 중에 안익태 선생님 나온 리스트 음대가 있어요. 거기에 음대 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지휘하시는 분이 거기 나오셨고 오르간 반주하시는 분도 거기 나오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한 10% 정도 교인들 중에 그리고 한 70% 정도는 주재분들이에요. 한국의 회사들, 각 기업 회사들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나와서 그 일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해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 15%, 이렇게 하고 또 출장 나오신 분들 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이랑 많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내 교회는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년, 4년 지나면 다 한국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분들의 삶을 붙들어 놓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아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현장 예배도 드리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분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에서 말씀이 들어가야지 삶이 변화되잖아요. 양육을 하려고 했더니 현장에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줌으로 제자반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예요. 그게 될 것 같냐고 다들 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자반을 줌으로 했더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반을 줌으로 계속 해왔고 그렇게 하는 중에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성도의 한 70%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한 30% 정도가 봉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을 했더니 지금은 70% 정도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참 많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 하면 주재원으로 나오신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한국의 회사의 대표로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일하는데 함께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헝가리 사람들, 폴란드 사람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함께 일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뭔가를 지시를 하고 진행하는 게 이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해요. 그리고 정서도 달라요. 한국은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도 다 끝을 내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한 3시 반, 4시 되면 손 놓고 다 집에 가버려요. 일거리가 이만큼 쌓여있어도 다 두고 집에 가세요. 근데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다 하겠습니까? 한국인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3년 일 꽉 깨물고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켜내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때로 이제 여행들을 가면서 그걸 풀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두면 신앙생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붙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90% 정도는 아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서도 삶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피가 마르고 뼈가 상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90%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이 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둘러치는 환경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 있죠. 이 어머니들의 하루 일과의 반은 아이들 학교 바래다 주고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합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외로워요. 가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내 가족, 딸랑 가족 3명, 4명이 전부예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소국내까지 다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에 얘기하면 내일 온 동네 다 퍼져 있어요. 예, 이 말이 언제 그렇게 퍼져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요. 이러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외로워요. 외로워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죠.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우리는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 친지들 다 마음껏 만나고 뭐 속도 털어놓고 하지만 거기는 그것이 안 되고 외롭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 붙잡고 오히려 믿음이 회복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림이에요. 여기랑 정서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행에 이렇게 계좌를 열거나 이렇게 하면 은행이 되게 고마워하죠. 금액을 많이 입금을 하고 적립을 하면 그러면 은행에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근데 여기 유럽은 가면은 내가 너 돈 맡겨줬으니까 수수료 때 그래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달마다. 사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성도 얘기를 들었더니 집에 방충망 신청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도착했답니다. 네. 방충망 하나 신청하는데 설치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들이 참 많아요. 언제 무엇이 해결될지 몰라요. 관공 수수료 하나 떼러 가는데도 그냥 하루를 잡고 작정을 하고 가야지 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런 정석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성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정이에요.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틀어지면, 감정이 상하면 이게 합리적이어도 다 엎어버리잖아요. 합리적인 게, 상식적인 게 필요가 없어져요. 왜? 감정이 상했거든요. 감정이 더 강해요. 그런데 이 감정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느끼고 있는 것들은 생각만 하고 느끼고 있으면 삶에 어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을 삶으로 행동해야, 옮겨 나가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의지보다 더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좋은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약한 본성이 도사리고 이것이 움트면 좋은 줄 알고 선한 줄 아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어둠으로 가잖아요. 돌아서서 후회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 길로 또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성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채워지면, 이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이 가득 채워지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의 선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하며 뼈가 피가 상해도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중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무엇을 함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깊이 잠들기도 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주시는 말씀 묵상한 걸 삶으로 지켜내요. 실제로 지켜내요. 추상적으로 그냥 오늘은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 직장의 상사를 만나는데 내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제가 어떤 싫은 소리 듣고 불편한 소리 듣더라도 예수님 주신 마음을 지키고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살아냅니다.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죠. 그것이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헝가리 부다페스트든 여기 한국 땅이든 어디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뻔한 일이 없습니까? 어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장애물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정도와 형편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그러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은혜 충만한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나를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지휘를 좀 배웠습니다.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를 많이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다시는 지휘 배우나 봐라 이러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를 또 데리러 오셔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지휘를 배우는데 제가 지휘하는 게 참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예. 하는 걸 보시더니만 나오셔가지고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너 힘 다 빼. 너 힘 다 빼고 내가 하는 대로만 느껴봐. 그리고 뒤에서 제 팔을 잡고 지휘를 이렇게 그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알겠더라고요. 제 힘을 빼고 선생님께 맡겨드렸더니 지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하는 거 힘겨워요. 지쳐요.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지혜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너무 편해져요. 평안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일은 더 잘 돼요.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매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매번 마음이 깨어지거든요. 자기 힘으로 발구동치고 안간힘을 다 하는데 항상 턱걸이까지 숨이 차올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예배의 재단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져서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를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자유하고 일들이 순탄해지며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직장의 동료들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바치는 이 정결한 짐승은 바쳐지기 전까지는 그 제단 뿔에 매여두는 거예요. 바쳐지기 전까지 제단 뿔에 매여두는 거예요. 내 죄가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정결해지기까지는 제단 뿔에다가 매여두는 거예요. 다른 데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로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묶여 있으려면 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묶어놓고 잡아둔다고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내가 힘으로 한다고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늘 십자가 사랑에 매여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제가 위임 투표는 2년이 지나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과정에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어요. 참 별 얘기까지 다 합니다만 갔더니 부부가 한 10년 가까이 회계를 보는데 아내가 회계고 남편이 재정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집으로 가져가요. 현금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회계장부를 10년 동안 저한테 한 걸 하나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목회하러 왔는데 재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가 이후에 있어도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묶여 있을 텐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서류를 다 가져오십시오 했더니만 7개월 동안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난리가 났죠. 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떻게 저를 위임받을 수 없도록 하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목사 이름 걸어놓고 했습니다. 걸어놓고 재정의 좀 투명성을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해가는 가운데에 이분들이 은퇴하신 목사님 미국에 계셨는데 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중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3분의 1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40명대로 교인들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힘들죠. 아니 초빙받아서 지금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중간에 3분의 1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온갖 소문들이 드는데 진실이 아닌 것이 한 90%. 그 소리들을 제가 다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예배 인도하면 성도들 은혜 받습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라. 은혜 충만한 자리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진실이 아닌 떠도는 말들이 이제 귀를 막았어요. 그때부터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였더니만 제 마음에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런 상황들에 상관치 아니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도가 가장 많이 왔을 때는 130명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지금도 교인들이 100명 넘게 항상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위임받아서 은퇴할 때까지라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때까지 있는 거고 하나님 다른 데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가야죠.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가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갔더니만 일부 몇 사람만 죽으라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만두나 맨날 날짜만 보고 있는 거죠. 네. 성도가 섬김의 기쁨과 가치를 알게 되면 섬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가치를 알게 되면 기쁘거든요. 섬김의 기쁨과 가치를 알면서 우리 함께 섬깁시다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캠페인을 한 봉지 캠페인을 했어요. 성도 한 사람이 한 가지만 봉사하기. 그래서 한 봉지 캠페인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성도들이 즐겁게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봉사하고 세워져가는 교회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코로나 한가운데서 그 교회에 갔을 때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되게 커져 있는 교회들, 한 곳에만 다 모여야 되는 교회들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목사님들 연락하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반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건강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인들이 예배해야 될 터인데 참 걱정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성도, 어떤 변화와 큰 상황들이 일어나도 민첩하게 예배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성도들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예배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참된 예배자를 세워져 나가는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하는 세상 것들, 변하는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자리 지키고 계신 한결같은 주님 의지하며 중심을 지켜나갈 때마다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배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더욱더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리교통 감동 감화의 역사가 염려와 근심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믿음으로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성관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또 드려진 예배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